오늘은 잠언 27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8절은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보금자리는 새 집이죠. 거기에 어미새가 있고 또 먹을 것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안전한 곳이 집이에요. 근데 만약 새가 보금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어미새의 보호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사나운 새나 짐승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언제든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친구와 우정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우정이라는 것이 꿀과 같이 활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삶에 안정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은 마치 둥지를 떠난 새와 같이 방황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을 때 활력을 줄 친구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죠. 그런 친구가 없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죠. 이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다 이건 통하는 말씀이에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불편한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고향을 떠나면 일단 낯설기 때문에 위험하고 잠자리 불편하고, 우리같이 이민자들은 다 똑같이 느끼는 게 뭡니까? 이민 생활이라는 게 항상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힘들어요. 외롭고 서럽고 불편하고 음식 틀리고 언어 틀리고 환경 틀리고 날씨 틀리고 이 적응하기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할 수 없죠. 신앙적으로도 방황하게 되고 마귀의 시험과 죄에 빠지기 쉽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을 떠날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왜?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떠났다 그랬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마라는 자가 나오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 가룟 유다, 돈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제자들의 무리를 떠나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 욕심 가진 자들, 명예심, 또 직분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 충족되지 않는 자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없는 거죠. 또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꼭 또 떠날 때 교회를 욕하면서 떠나요. 그 덕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거니와 저기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불행한 일이죠. 이런 일은 다 결국은 범죄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영적으로 낭패를 보는 것이 되는 것이. 이제 9절을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과 향은 향유, 향품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냄새가 좋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좋은 냄새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 나쁜 냄새는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심지어는 구토까지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친구의 충성된 권고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권고라는 말은 영원의 충고예요. 진심 어린 충고죠. 이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는 충고받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와 격려, 권면, 심지어 책망하는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가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죠.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피차 권면하라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과 14절을 보면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은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친구나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친구나 이웃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돕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충고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죠. 때로 앞에 말한 대로 책망할 수도 있지만 비난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친구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사랑이다. 가장 높은 고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내 경쟁 대상을 사랑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하는 말도 합니다. 맞죠? 주변에 누구가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가 많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는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관심하지 말라. 배신하고 비방하고 악을 행하는 것.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있는가? 아니면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의 친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떤 말도 어떤 어려움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게 우리 인생에 성공했느냐를 좌우한다고까지 말하기까지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환난 날은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당했거나 가정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을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누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어려울 때니까. 지금 같은 때죠. 서로 조심하라는 거죠. 또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은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좀 급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이웃이에요. 신앙 안에서 친구는 가족관계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 같은 예를 보면 아버지가 원수처럼 여기는 다윗을 아버지보다 더 사랑해. 왜? 다윗에게 진실한 신앙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친구가 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친구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했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하는 것이 바로 어려울 때 이것을 서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은 절대로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큰 재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이걸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형제와 가까운 이웃을 비교하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것을 형제와 이웃을 대조해서 이웃이 형제보다 낫다,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웃이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말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7장 17절에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의미 따라서 틀리겠지만 적용. 이 구절의 의도는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의 강점을 부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여기서는 가까운 이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즉 마음이 가깝고 통하는 친구. 가깝게 사는 이웃이 모두 친구인은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래서 본문은 친구의 가치를 환난 날에 피할 성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은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가장 귀한 소원이 뭐냐? 성경은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그게 복이라 그랬어요. 잠언 3장 13절부터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4장 7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게 어른이나 아이에게나 다 적용되는 그런 진리잖아요. 본문은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지혜를 얻으면 복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 또한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얻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또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나를 비방하는 자는 문맥상 자녀의 문제로 비방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즉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다,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다고 비방하는 것. 자녀에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뭘 배웠니? 네 부모가 뭘 가르쳤니? 전 가슴 아픈 일이죠. 게다가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비방하는 것. 참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하는 말은 우리 자녀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고 선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복을 얻음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친구에 대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민생활 하면서 정말 진정하게 우리를 돕고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민교회를 많이 세우셨는데 교회 안에서 어려울 때 서로 힘든 것을 나누는 그런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로서 서로 돕게 해주시고 또 도움받을 때 감사하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정말 아픔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을 반감시키고 기쁨은 더하게 하는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우리 관계에 다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이 슬픔의 시간들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